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지어봐요. 불편한 만남이다. 그러나 필연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무슨 뜻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죠?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단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단아 너 다윗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단이 억지로 그곳에 갔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벌써 그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되는 문제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이 아우 잘 왔다고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고 선지자님 잘 오셨다. 왕이여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즐거운 만남, 기대하는 만남일 텐데 오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은, 컬끄럽고 말을 떼기가 어려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만남이 없으면 안 될 만남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만남,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요압과 자기만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야 어떤 말 하지 않을 거니까 매일이 알고 지나갈 줄 알았던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요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암몬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다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이 신하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군주가 혹여라도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 있는 상태고 다윗은 그날은 이 성에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궁전에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오후가 좀 지나갈 쯤, 약간 저녁이 좀 올 쯤 알지만 약간 늦은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문득 밖을 내다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신하에게 물어요. 예, 그 여인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 오라고 말해요.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얼마가 지났을까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보통 고대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무슨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 들렸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 남편 어디 있냐 했더니 지금 전쟁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이제 수를 쓰기 시작해요. 어떤 수를 쓰냐?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여라. 그리고서는 특별 휴가를 준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시간을 가져라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휴가예요, 특별 휴가.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세바의 남편이에요. 다윗의 계획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씌우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 전쟁 중에 다른 우리의 동료 군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 편안히 잠자리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군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잠을 자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또 계획을 또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요압을 불러가지고 요압아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세우라.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퇴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가장 앞선 선봉에 내세운 다음에 전쟁에 딱 붙어서 있는 동안에 다른 군사들이 뒤로 퇴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게끔 하는 계획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마침내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혼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져서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아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서는 다윗은 됐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알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은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무고하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죠. 보통 사람은 그냥 푸시업하고 뭐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배 근력 정도 만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근육 정도 나올 정도로 하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세계에서 하는 근육대회에 나가는데 단순히 뭐 이렇게 근육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미세한 근육조차도 그 근육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연단의 시간을 다윗에게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세 마음 깊은 곳서부터 또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큼 그 사람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됐어요. 그러한 훌륭한 전적을 가진 다윗이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순간 자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를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많은 옳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고 안 되니까 또 더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가 무엇인가 끌려서 이렇게 왔지만 결코 그 마음속에 평온할 리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의 양심은 결코 편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내지만 내면으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선지자 나단 너 다윗에게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아주 불편하고 힘든 걸음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윗의 궁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대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당신 죄지었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냥 왕의 권위가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 선지자라도 왕 앞에서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의 비유를 드려요. 어떤 비유냐? 잘 아는 비유죠?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재판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 게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축이 딱 하나 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축이 많은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가축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암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짐승을 빼앗아가지고 그 짐승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대노입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빼앗은 암양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주는 것이 맞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듯 그가 이렇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나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꺼낸 겁니다. 완전히 그 신명을 쫙 찌르는 말을 그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결국 반응한 것은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 말이 되기 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이 내용이 길게 7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쭉 표현이 됩니다.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부족한 거 있더라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그 범죄 사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당신 너는 은밀하게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 모르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숨겼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가 드디어 그 말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날 밤 뭐 했을까요?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를 올리고 한곡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시가 우리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주옥 같은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날 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동안 숨겨왔고 그동안 답답했던 그 모든 죄악을 털어내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면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더니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죄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가 한 말에 따르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죽이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원수에게 있어서는 원수 앞에서는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 해방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이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하나의 일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자식들 간의 죽이었던 일들 또 그런 일들을 처신하는 다윗의 그 총명함이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왕가에 정말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을 읽게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 여기 넘어가고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대단히 불편한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다윗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될 때 기다리시다가 그 기다림의 정도가 넘어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를 하세요. 왜 징계할까요? 왜 징계할까요?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벌받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더 큰 화를 당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것도 없이 다 그냥 용서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때 너 그렇게 숨겼잖아. 너 그때 충신을 너 전장터에 내고서 너 죽였잖아. 너 그렇게 나쁜 짓 했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계속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돼요. 그 문제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이렇게 그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적지 않은 징계로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실상 그 문제를 가지고 원수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되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이 돼서 될 때는 항상 원수는 야, 너 잘했다. 너 건수 잡았다. 내가 너 건수 잡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찌르고 또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혀요? 너 뻔한 뻔짜 또 잘못할 거면서 뭘 잘못했다고 회개해. 너 양심도 없지. 뭘 또 잘못했다고 말해. 나 같으면 차라리 고백도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안 나가고 만다. 너 그러고 나가서 또 잘못했다고 또 그럴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똑같은 잘못할 거지. 근데 뭐 또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해. 하지 마. 이런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까? 간간히 일어나요. 또 회개했다고 우리가 또 죄봉할 거면서 뭘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계속 방해해요. 멀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소위 양심적인 거 아니냐. 양심이 있어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겉으로는 뭐 양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 반드시 이것이 원수에게는 건수가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숨기고 은폐하고 됐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걸 고발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마음 가지고 이런 나쁜 본성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남들이야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무거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정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불편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건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만남이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시간을 끌면 끌어보세요. 그 영혼이 망해가는 길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때로는 여러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 만남은 피해서는 안 될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일반적인 만남이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리끼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얼굴 보기가 좀 싫고 좀 답답하고 난처하고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피한다고 상처하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 보듯이 결자해집니다. 결자해집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돼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에 떠맡기고 시간이 흘러가면 다 알아서 되겠지. 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또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리 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를 멀리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삶을 언제나 마음의 교훈으로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